계속해서 교회 신부 또 예수님 신랑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등장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열처녀 비유의 말씀으로 신랑 예수님 신부교회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통틀어서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패러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어떤 사실, 팩트를, truth죠.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잘 증명할 수 있을까라기 위해서 임의로 메이킹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25장에는 이 세 비유가 등장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 그 와중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죽음의 앞에서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너무나 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거부할 줄 모르지만 그들이 원하고 원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 성경은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있지만 얼마 안 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25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나는데 세상이 끝이 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끝이 나지만 그 세상이 끝이 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컴퓨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혀 앞에 있었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는 그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가는 업그레이드식 소프트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른들도 컴퓨터를 조금씩 사용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제가 어릴 때 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놀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끝이 오는데 그 세상의 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끝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의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라고 이름이 되어진 5 처녀, 그들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진행의 말씀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 주보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해놓고 또 문제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10명의 처녀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부이냐 아니면 먼저 덜러리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랑은 한 사람이 분명하게 등장이 되고 있는데 신부라는 말은 없고 10 처녀가 결혼식에 등장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덜러리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로 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Are the 10 virgins the brides or bridesmaid?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신부냐 아니면 덜러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이다 아니면 덜러리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10 처녀 10 virgins에 대해서 모든 전통적인 학자들, 심지어는 자유주의 학자들까지도 이 10 처녀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the saints, 성도를 말한다. 그 말은 누구나 다 10 처녀는 성도구나라고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 10 처녀를 성도라고 보고 있어요. 성도. 그런데 그 성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교회로 보는 학자는 아주 극소수예요.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죠. 왜? 10 처녀를 성도로는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처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되는 이 10명의 처녀를 다 성도로는 보는데 조금 더 이름을 바꾸어 발전시켜서 교회로, 처치, 더 세인트에서 처치로 본 자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를 가르쳐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찬송표를 던지지 않아요. 참으로 재미있는 이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전부 다 교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이 10 처녀를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교회로 본다면은 신부라는 말보다는 덜러리라는 말보다는 신부가 더 좋은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한 사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모든 정보에서는 이 10 처녀를 신부로 본 사람 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덜러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10명의 처녀를 성도로 보고 교회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를 성도로 보고 그 성도가 덜러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왜 그런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에 신부를 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덜러리가 됩니다. 브라이드스 메이드죠.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에 보면 그 덜러리가 등장이 되어져요. 또한 상식적으로
열 처녀를 신부로 본다면 10명의 신랑이 있어야 되지 1명의 신랑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은 은연중에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 한 남자의 많은 신부를 두는 이 지금 중동은 4명까지, 이슬람은 4명까지 둬요.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10명까지 둬라, 뭐 이런 내용이냐? 아니다 이것이요. 성경은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덜러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덜러리 중 5명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 원인인데 결혼식 참여를 위하여 슬기롭다고 하는 5 동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쓰자고 애걸을 합니다. 간청한다는 거죠. 좀 달라고. 그러나 그들의 간청은 동료들로부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결국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야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처참한 눈물의 애걸을 하면서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습관은 계속적으로 주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덜러리가 결혼식에 참여를 위하여 애결하면서 눈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문이 닫혀 어쩔 수 없다면 가볍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왜? 덜러리니까. 또 자기가 덜러리로서 아무도 덜러리가 없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5명의 덜러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없어도 친구 다른 덜러리 5명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라고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을 신부라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부는 꼭 결혼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유, 좀 너무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니까 막 빠져가지고 생각이 대답들을 안 하시네.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인터미션 시간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신랑 입장하고 지금 에드먼턴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그게 전도사니까 그분이 주례를 했어요. 근데 제가 28이고 그분이 저보다 8살 많으니까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입장을 했습니다. 신랑 입장하라니까. 근데 신부의 면사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유아실에서 아직 안 된다고 손짓 발짓을 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하객들 보고 인사하라는 거죠. 인사하고 나서 신부 입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분, 2분도 아니고 5분, 10분 계속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만큼 뻘쭘한 시간이 제 인생에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대학 후배들이 대구에서 한차 올라와가지고 계속 제가 서 있으니까
선배님? 그거 대답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그 결혼식이 좋았습니다. 왜? 나는 신랑이니까. 덜러리가 아니에요? 덜러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 결혼식의 신랑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 자예요. 다른 신부가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초청되어진 신부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오지 않으면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덜러리는 안 와도 무관한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없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10명의 신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신부를 처녀로 표현하기를 시작한 내용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 결국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의 신랑에 10명의 신부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을 깨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을 또한 깨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열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상속자, 즉 아들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의 법에 따라 죽은 형의 아내, 즉 동생이 형수와 함께 동침을 하여 또 상속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만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가지고 7명의 형제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어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을 가르치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하면서요.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를 신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열처녀는 성도요, 나아가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요. 신랑 예수님 한 분을 모시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신부가 10명만 되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은 끝나지만 남자 여자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하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지는 새로운 뉴 월드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상황을, 그 진실을, 진리를 기록하여 7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거기는 남녀 여자가 없고 또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불평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13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세상의 재난과 환난과 모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와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하기에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깨어있는 5 처녀가 슬기롭고 깨어있지 못했던 5 처녀가 미련한 자라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일로 깨어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고 깨어있지 못해서 미련한 5 처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두 종류로 한쪽은 슬기롭다, 한쪽은 미련하다라고 두 종류로 갈라진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25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10명 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은연중에 슬기로운 자는 깨어있었고 미련한 자는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 빨리 회개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으로 구분시키지 않았어요. 10명 다 졸았어요. 10처녀 다 졸았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신랑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는 말은 언제 올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5 처녀와 5 처녀로 슬기롭다, 미련하다 구분이 되어졌느냐? 기름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1절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강조하면서 등장되는 말씀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들이 슬기롭게 되었고 많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도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련하다고 붙여지는 이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많이라는 표현을 왜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2시간 쓸 수 있는 양의 기름이 있는데 1시간 전에 와버렸으면 1시간 쓸 수 있는 양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4시간 뒤에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 사람, 그 동료들에게 나 좀 기름을 좀 더 가지고 있자, 빌리자.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기름이
잔치 참례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열처녀 아닌 열신부가 깨어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열처녀 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5처녀, 슬기롭다고 명명되어진 그 처녀들이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 졸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고 가만히 생각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이 기름은 성령님이다 라고 누구나 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아무도 기름이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는데 단지 동의하면서도 이렇게는 표현해요. 어떻게 성령님을, 그럼 기름을 성령님으로 말한다면 돈으로 주고 사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데,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성령을 사모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지요. 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아이는 엄마 품에서 늘 잠을 잘 잡니다. 아이가 잠 안 자고 눈 떠서 엄마 뭐 하나 보는 아이는 병들었어요. 왜?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다 보호해. 그러면 아이는 배가 고프면 다시 엄마의 젖을 빨아서 엄마의 젖을 빨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빤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랬다고 그래요. 기억이 없어진.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다가도 엄마 젖을 물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 자연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죠. 하나님은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단지 그분이 창조주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곳에 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종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엄마 없이 부모에 맡기거나 또 할머니에게 맡길 수 있는데, 할머니는 한 단계 멀고 부모는 2단계, 3단계 멀어요. 그래서 종종 잘못되어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가슴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거지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선진국이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돌볼 케어할 엄마가 일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디에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그게 우리가 잘 사는 일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주관하는 이 법칙 속에,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아이 1명, 2명에 대한 양육을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서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결혼하면 그렇게 하라고. 내 혼자 살겠다고 애도 안 놓고 그런 세상 문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산의 능력을 쓸 때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을 안 하는 건 잘 알아요. 저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해결시킨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이에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형상을 닮은 너가 네 마음대로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생각하고 맡겠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히 역사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IQ 머리로 모든 삶을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으로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아주 더 계산이 빨라져요.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인간의 본능은, 이 인간의 본질은 더 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엄청난 은혜는 점점 더 멀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한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 속에서 기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되새기고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기고 선포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직전에 가다가 우회전을 돌리면 자동으로 핸들은 돌아서듯이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마귀가 원하는 이 삶의 본질로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너가 빵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10 처녀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Are the 10 virgins born again or not? 10명의 이 처녀들은 잔치, 신랑이 초청한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구원과 구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슬기롭다 아니면 미련하다라고 구분되어진 것은 처녀들의 깨어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유무였어요. 기름의 유무,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미련한 처녀는 성령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육신의 소욕밖에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찬송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은 언제 사라지느냐?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세븐데이스에 쭉 돌아가는 이 주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계속 거슬린다, 싸운다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성령 소욕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만 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게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의 싸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싸움입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싸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성도 속에, 교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5명의 처녀들에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소욕만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는 불의 사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처녀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자.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끌어주세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로 이어지는데 그 비유의 결과는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 이 5 처녀들에 대한 말보다는 상당히 발전, 데벨롭먼트가 되어졌어요.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가 대체 어디입니까? 얼마나 어둡기에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조금의 불빛이 비친 것 같은 희망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나는 모른다라 하고 결론 내린 15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결과보다는 더 비참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4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4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말씀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10처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처녀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0처녀는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감사했고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5처녀로 마지막 때에 갈라진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했던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삶이 지속되어지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나간다면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돈으로 삽니까?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다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이요, 값없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담다지 아니하고 막 돌을 닦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잘못이 있네요. 생각이 잘못됐네요. 내 생각을 해버렸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지금 15살입니다.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생 한들 다니고 있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요셉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죠. 할 수가 없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피워나가니까.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나가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을 찬송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